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구약 말씀 안에서도 한 사람이 죽어나갔죠. 웃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 본문에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복음서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동화 같은 좋은 생일 파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끔찍한 처형 현장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다가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고요,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난 그 예수님의 친척 형제이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그 시작을 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면서 살았던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애를 마감하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번에 이걸로 설교해야 돼 라고 이렇게 본문을 보여주니까 읽은 사람들의 첫 반응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너무 불쌍하다, 세례 요한 어떡해, 너무 허무하다, 너도 이렇게 믿을까 무서워, 막 이런 이야기들 듣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서 복음서 낭독해 주셨죠? 읽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했는데 아멘이 안 들려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내용 가만히 읽어보면 은혜로운 복음서 구절들 사이에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됐는지 그 앞부분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은요, 마가복음은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그 위험과 두려움을 아주 섬세하게 다루는 책입니다. 이 앞선 본문들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다가 갈릴리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건너간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는데요,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떼가 하필이면 그 지역 사람들의 밥줄인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함께 그 사람을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습니다. 돌아와서는 뭐 하셨죠?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은 것을 살려냈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정작 고향에서는 가족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부터 6장 전반부에 등장하는 줄거리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 이미 죽어서 주검이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만나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요즘 말로 클래스라고 하죠. 예수님 만나서 따라다니면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죠. 공교롭게도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은 금지된 지역으로 따라다닌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것 자체가 제자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본토인 갈릴리에서 거라사로,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본토인에게서 나그네로, 사람들이 옳다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옳지 않다 여김받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금지된 곳으로 넘어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까? 가는 길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수님 옆에 있어도 파도가 미리 멈춘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풍랑이 더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살려도 밥줄 끊겼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이랑 제일 친한 사람들 있는 데로 갔더니 내가 예수를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선입견과 고집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고집을 못 꺾으셨습니다. 야, 너는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데요, 제자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님, 이럴 때 뭐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럴 때 좀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제일 답답한 순간, 이 깜짝 놀랄 능력이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무시당하셨죠. 그래서요, 최근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전하는 의미를 요약해 보자면, 적어도 이 말씀들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삶은 그렇게 안전하거나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 같지만 환영받지는 못했고요, 배척과 무시 속에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지를 않고, 가까이 하기 싫고 때로는 더럽게도 보이기까지 했던 이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됐다면, 그게 딱 제자의 삶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히 막연하게 아시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게 써서 용납해 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선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 현장으로 예수님 없이 보내시는데요, 있는 것도 빼앗아가며 보내십니다. 배낭, 그 너네 없어도 된다. 주님, 그럼 돈이라도 조금, 아니 돈도 두고 가라. 그럼 옷이라도 좀, 더워서 땀나니까 여름이니까 옷이라도 좀 2개라도 가져갈게요. 아니 됐다, 그냥 가라. 그래서 주님, 저희 이러다 죽어요 라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바로 그때쯤 이 마가가 우리에게 이 오늘 읽은 세례 요한의 본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 맞다. 니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적지 않이 당황을 좀 했습니다. 마가가 감추지를 않는 겁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위험들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소 자극적인 내용인데요, 음식이 올라가야 할 소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올려져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시청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하려고 찾다 보니까 차마 같이 보기 좀 그림이 민망해서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소반 위에 사람의 머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사실 지금 이 헤롯 왕의 아내는요, 자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대로 이 일을 계속해서 지적하니까요, 헤롯에게, 특별히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에게 더욱더 미운 털이 박힌 겁니다. 내심 헤롯에게는 요한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의 훈계를 달갑게 듣는 마음이 있었지만 듣기 좋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날 한 잔 걸쭉하게 들이킨 이 왕이 딸이 춤추는 것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이 아이도 정확히 따지자면 조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헤롯의 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누가 용돈을 주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그 사람 한번 보고 엄마 한번 보죠.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겨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받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감사하다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죠.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의 헤로디아는, 이 여인은 딸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잔인한 소원을 빕니다. 가서 세례 요한 머리 달라 그래. 세례 요한 머리 주세요. 잔혹극, 이런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고로 성경이면 읽는 사람이요, 읽고서 나도 제자 되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라면 안전망, 울타리 이런 이야기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앞선 본문부터 지금까지 마가복음 읽으면서요, 묵상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안전을 은혜로 여기는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있죠. 금기시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입방아에 오르시는 것도 이해해 보겠고, 좋은 대우 못 받고 욕먹으며 다니시는 것도 다 이해해 보겠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다니기까지 해야 되냐 묻고 싶어져요. 저도 여러 번 우리 주님께 물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따뜻한 울타리임을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와서 쉬어라, 위로를 얻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리라, 이 안식과 쉼과 회복이 교회 안에서 강조된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리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늘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지금부터 좀 꼼꼼히 보십시오. 나중에 괜히 하나님 이거 없던 이야기 왜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미리 보셔서 정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조금 청년의 때에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이 거기에서 끝난 적이 없는데요, 계속 보면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짐과 멍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짐과 멍에를 다 내려놓고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짐과 새로운 멍에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것 같은 위로의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뭐가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쓴 노래입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초록색 그 텔레토비에 나오는 것 같은 잔디밭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다윗이 거닐었던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비가 오면 그 옆에 간신히 나무가 자랐다가 비가 멈추면 다시 메말라 버리는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푸른 초장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쉼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I can do it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요, 내게 주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자, 성경은 그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요, 예수님 닮은 삶이 안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가서 전해라 이야기합니다. 너를 부정하다 여기고 너를 멀리하자 했던 이들로부터,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냈으니 너도 가서 네가 부정하게 여기고 네가 멀리했던 이들을 건져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성경의 반복적인 콜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정직하게 직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가장 처절한 현장으로 들어와서 넘어지고 부대끼며 때로는 소리치고 때로는 안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실존을 있는 그대로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 중심의 혐오를 정당화하는 21세기 십자군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위로의 울타리를 보호하자는 명목하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신자에게 담을 쌓고요, 단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나그네에게 담을 쌓고요.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에게 담을 쌓아가며 그들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지도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신앙생활 참 별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들을 일도 없고요,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속된 말로 지저분한 곳만 열심히 찾아다니셨던 예수님의 삶과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안전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예랑, 은나노, 대원, 각 리더들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기에 안전한 예배, 사람 보기에 문제없는 예배 드리려고 힘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전해요. 경계를 세워놓으면 안전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익숙함에 속고 편리함에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알아가는 데에는 게을러지기 쉽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까지만 딱 들을 수 있고요, 읽고 싶은 것만 자세히 읽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읽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성경을 반만 보고 있는데 반만 보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망각의 은혜 들어보셨죠? 불편한 것들을 자동으로 잊게 만드는 본능적인 마음 보호 장치입니다. 들었는데 이게 나한테 위협이 되면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보호 장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잊는 회피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제죠. 죽음 이야기. 누구나 피하고 싶은 대화거리입니다. 아마 성경 본문을 제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설교했다면 세례 요한 이렇게 참수당하는 본문 제가 과연 선택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놀라시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이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것도 아시죠? 모르셨어요?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죽는 날을 알고 죽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저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알아도 모르고 싶은 겁니다. 이걸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겠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 아십니까? 이것도 자꾸 잊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만약에 사람들이 다 좋다, 이거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야, 동순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 죄인이 하나도 없어, 이상한 얘기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죄인도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요, 모든 성도가 그 회개한 직후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다 겉모습을 잘 꾸미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인데 누가 봐도 죄인인 사람이 교회에 나타나면 저 사람 여기 있는 한 난 이 교회 못 나온다 말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모르는 척 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 목사할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상상하세요. 아니, 저 목사 무슨 죄를 졌길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행위와 상관없이 저는 목사할 자격 없는 죄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묻고 싶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 가면 죄인들 뿐이면 불편해서 그런 교회를 어떻게 나가요? 뭐하러 나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죄인들 사이의 불완전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구석지고 어지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열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늘 이 예배에 오신다면요, 세상이 상종하지 못할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능한 한 다 데리고 들어오실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실 수도 있고요, 에이즈 환자든 살인마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 복음이니까 개의치 않고 전도에 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리를 뜨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 무서워서 저 사람 옆에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잊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면 마음이 늘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분을 잘 안다 하는 그분의 집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보려 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할수록 삶에서 겪게 되는 불안과 위험은 뚜렷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위험한 현장에 두셨는지, 왜 그 불편 속에, 왜 내 곁에 이 사람들을 두셨는지, 그들 사이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 불안과 위험을 지났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어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쉬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피하고 싶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쉬고 싶을 때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혐오입니다. 혐오. 선 긋고 안 섞이면 그만입니다. 나 저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저들에게까지 나서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쟤한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 욕하고 돌아보지 않고 끊어내면 제일 깔끔하죠. 안전합니다. 편안해요. 그러나 바로 그 안에, 그들 곁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도 그분 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삶에는 침묵하면 안전한데 말해야 할 때가 있고요, 내치면 쉬운데 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 하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걸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 이 예수님 따르는 삶의 이 역설적인 성격을 기억하시면서 이 끔찍한 스토리가 왜 복음서 안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힌트가 14절의 시작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이 12절부터 14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후에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14절 초반부에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수록, 제자들이 불편한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해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16절의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큰 아들로서 원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이고요, 당시 유대의 권력 승계 제1순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헤롯은 각각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마가는 말씀의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두 권력이 맞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힘을 쓰셨습니까? 가지 않아도 되는 곳, 가지 않으면 더 편했을 그곳으로 들어가는 데에 힘을 쓰셨습니다. 배척당하고 욕먹어도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야 할 사람 살리는 데에 힘쓰셨습니다. 그러나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라는 이 사람들의 시험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하셨습니다. 세상의 왕 헤롯은 어떠합니까? 동생의 아내를 강탈하는 데에 힘을 썼고요, 세례 요한을 가두고 참수해서 듣기 싫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 잠재우는 데에 힘썼습니다. 불안과 위험의 싹을 잘라버리는 데에 왕으로서의 힘을 썼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의 힘 사용이죠. 자, 그럼 그 효과는 어떠했을까요? 누구의 힘이 승리했을까요? 역시 14절의 시작이 그 말씀이 증언해 줍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이 두 힘이 맞붙었을 때 드러난 것은 헤롯 왕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일하기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이 죽은 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비상식적인 일인데요, 죽은 것이 산 것을 이기고 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이 불완전한 제자의 삶이 세상의 안전망을 뚫고 들어가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세상의 왕이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으나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다 죽였다고 생각했고 다 끝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간이 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를 닮은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제자들이 파송받아 사역하는 장면 직후에 연결되었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이런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아, 세상은 너희가 사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 안에서 너희의 삶은 불안하고 위험할 것이며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죽일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죽음이 세상이 호상이라고 말하는 편안한 죽음이었다면 당장 우리가 말씀 읽는 기분이 좀 더 깔끔하고 덜 남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분명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으로도 예수님의 삶을 예비했고요, 죽음으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듯이 그가 겪은 죽음은 그 이후 제자들이 파송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가 그 사형 트린 십자가를 소망의 증거로 새기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죽었어도 산 요한입니까? 살았어도 죽은
해로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삶은 언제나 이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깨뜨리십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직면하는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요, 가장 쉽게 접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들을 때마다 늘 저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예비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지 않아야 안전한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으십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제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누구라도 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면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하나님 내가 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구했던 나라 중에 전체 인구의 99.9%가 무슬림인 예멘이란 나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여행 금지 국가죠. 저는 요즘 그 예멘 난민 문제를 다루는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들에게 새롭게 열린 예멘 난민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기도 응답이었을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른바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서려는 이들을 세상은 선교사라고 부르기 이전에 무식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물론 무슬림과의 만남이 수반할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습니다. 진짜 난민과 무슬림 극우주의자들을 분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정부에서 마련해야 되겠죠.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두려움의 현장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회라는 점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스스로 찾아온 이들을 외면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금지된 곳이다. 가지 않아야 안전하다. 가봐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가면 너 죽을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아무리 회피해봐도 여러분, 복음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복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위험 속에서도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자, 세상에서 죽임당해도 그 복음은 이 땅에서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이지 예수님의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끝날 인생, 매 순간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들 위해 자리매김해서 그저 보다 안전하게 살아가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한낱 바보 같아 보이겠죠. 그러나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동수의 모든 청년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새로운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손해가 두려워서 신앙인의 양심대로 말하고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필요한 용기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코 죽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찾아오는 우리 옆에 마음의 옆에를 하나님의 주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위협하는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세상을 살라고 말하고 정말 말하고 하나님 계시며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피해가며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모르는 채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오니 찾아야 할 사람을 찾지 않고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십시오. 결코 죽지 않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의 일을 행하는 담대한 믿음의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